오늘 설교 제목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달리 표현하면 다윗을 막으시는 하나님. 어디서부터 다윗을 지키시는 걸까요? 죄로 달려가는 다윗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시간에 사무엘, 그 사사 사무엘,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 사무엘이 이제 이 땅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손을 피해서 더 밑으로 바람 광야로 내려왔지요. 그렇게 바람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지역에, 갈멜 지역에 한 부유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름은 나발이고요. 그리고 뭐 양이나 소가 대개 몇천 마리씩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양과 소들을 지켜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날이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 때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좀 이 기쁜 날에 우리도 좀 동참하기 원합니다.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주 모욕을 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어떻습니까? 칼 차라. 자신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에는 뭡니까? 엔터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지금 14절에 아비가일과 하인들 중에 한 사람과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다윗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미 출발했습니다. 칼 차고 출발한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와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겁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다윗이 혼자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요, 모든 남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벽에 오줌 누는 사람, 벽에 소변 보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서서 오줌 누는 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비속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을 모욕한 사람은 나발입니다. 근데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소유들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윗 개인에게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다윗이 지금 이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반드시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갖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사람은요, 양을 돌볼 때 다윗이 어떻게 자신들을 돌봐줬는지, 어떻게 선대했는지 직접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모욕할 때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서 나갈 때 어떤 또 모습으로 나갔는지 이 사람은 훤하게 다 봤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하인 한 사람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흘러가 버리고 이 있었던 일을 아비가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요, 14절 이후부터 일은 없는 겁니다. 야, 이대로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 하인과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칼을 차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네.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여러 가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인이 그냥 내버려뒀다. 또 아비가일도 이 얘기를 듣고 지체를 했다. 아, 그래? 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아, 지금 말고 내일 하지 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의 삶,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뭔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방치하게 되죠.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인과 아비가일처럼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이 하인이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안하다의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인사하다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요, 바라크가 써 있습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축복하다의 의미입니다. 축복하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뭔가 형편이 어렵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발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나발을 축복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좀 도와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불편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나의 전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기는 내가 좀 어렵네요, 내가 좀 불편합니다, 내가 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나의 전령이다. 놓친 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단순히 야 내가 도와줘야 되네, 내 호주머니를 틀어야 되네,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해야 되네, 아이고 불편하네, 모른 척 해야지, 뒤로 돌아서 버려야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발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에게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다윗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흡족할 만큼 풍성하게 베풀어 줬더라면 누가 이익일까요? 나발이 훨씬 이익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다윗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요 은혜 반드시 갚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결단하십시다. 마음으로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먼저 말씀 붙들고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삶을 살 때에 누군가가 나의 호의를 구하면서 다가올 때 뭐로 바라본다고요? 아 내가 또 도와줘야 되네, 내가 또 호주머니 열어야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바라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네. 어떡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는요,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상종한다는 것은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양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 때 다윗의 사람들과 교류가 있어요. 상호 교류가 있어요.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양무리들을 지키는데 짐승의 위험도 있고 도적과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를 좀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상호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냥 잠시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마치 자기 일처럼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늑대가 달려들고 이리가 달려들고 사자곰이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몽둥이 들고 물맷돌 던지면서 그 짐승들을 막아야 되고요. 약탈자와 도둑들이 달려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선대, 은혜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인 나발은 그런 다윗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라.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 나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라고 나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다고 말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여기 불량이 나발입니다. 나발. 어리석다. 무가치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하인이 나발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쫓겨날걸요. 아마 해고당할 겁니다. 너 가. 해고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하인은요, 나발 대신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로 온 겁니다. 잘 찾아온 겁니다. 아비가일이 어떡합니까? 급하게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보면 양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해서 먼저 하인들을 나귀에 실어서 하인을 보냅니다. 먼저 가라. 먼저 가서 다윗을 만나라. 나는 뒤따라가겠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평지 길 이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바람 광야 사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울퉁불퉁하고요. 돌투성이고요. 또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요. 협곡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 여인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누구 목숨이 달린 겁니까? 자기 남편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다 달려있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자, 만났더니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지금 21절과 22절은 다윗이 혼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 함께한 사람들과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그들의 담이 되어줬는데 허사네, 허사. 물론 다윗은요, 호의를 베풀고 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허사다. 그러면서 22절에 서서 오줌 누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 당장에 속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떠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이 없었다면요, 다윗의 이 생각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그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그럼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요,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왕 앞에 신하들이 부복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바짝 엎드리듯이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비가일과 나발의 집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 이대로 그냥 자신을 지나쳐서 가면 다윗은요, 죽음의 사자가 됩니다. 그 가정에.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있어서는 어찌하든지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 나발의 죄를 제에게 돌리시고 제 말을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25절에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약에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그 한 여인이 나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22절에 이 마음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마음이 폭탄과 같습니다. 만나면 그 자리에서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귀에 내려서 엎드려서는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났을까요? 선물을 나귀에 싣고 온 하인들을 먼저 만났겠죠. 다윗은 압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엎드려서 지금 나에게 간청하고 있는지 다윗은 다 압니다. 알아도 보기 전과 지금 눈으로 보는 그 현장을 보고 나서는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누그러들지는 않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녹아내리는 거죠. 선물을 줘서 한번 만지고요. 그리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또 두 번째 만집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는 칼을 빼어들다가도 칼을 거두어 들였죠. 그런데 나발에게는 칼을 빼어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과 나발은 존재가 다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비록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하면 안 된다. 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나발에게는 해당됩니까? 나발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악으로 갚아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함, 상처, 이런 것들, 힘듦, 더 불편한 그 삶, 이런 것들로 속이 울분으로 가득 찼는데 나발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발 지금 잘못 걸린 겁니다. 모든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윗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선물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 피해자 앞에, 마음이 상해서 울분으로 가득한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두리고 떨림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한 번 더 만져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자들, 그 울분을 들끓게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응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아마 게임은 끝났을 것입니다. 다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구나. 그렇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아마 마음을 여기서 돌이켰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여기서 온유가 뭘까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온유한 게 뭐겠습니까? 사전적인 온유하면요, 뭔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게 세상적인 사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요 다릅니다. 온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 자기 권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드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온유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따뜻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를 직접 딱 대면하면요 아마 두려울걸요. 감히 눈도 못 맞출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 그랬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니까 나는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받고 말씀을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야, 너는 온유하구나, 너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누가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 지금 여기 보면 나발, 우리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 울분이 차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회사에서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사장이고 나발이고. 나발, 이름 참 적절하네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딱 제시되면요 통제가 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스탑이 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가? 여러분, 말이 있죠. 승마장에 말이 있고요, 야생마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요 힘이 좋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그런데 승마장의 말과 야생마의 차이는 뭡니까? 야생마는 통제가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조금 어디 한번 타보려고 등에 올랐으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승마장의 말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훈련이 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꼬마 아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 고삐를 잡고 끌면 어떡합니까? 순순히 따라갑니다. 주인이 그 등에 타고 박차를 가면 어떡합니까? 달려갑니다. 또 워워 하고 고삐를 당기면 어떡합니까? 섭니다.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말이 온유한 말입니다.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말. 다윗이 이 말에 해당됩니다. 온유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온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고삐를 이렇게 트는 대로 그리 안 가고, 아니요, 나는 이리 갈 거예요. 하나님 달리라고 박차를 가는데 힘들다고 안 가고 주저앉아 있으면 써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에라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하고 칼 들고 계속 가버렸다라면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못 됩니다. 그냥 한번 속은 시원하겠죠. 그리고 야생마가 되어서 자기 길로, 자기 갈 길, 제 갈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스스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고삐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삐로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삐를 이렇게 트시면 그곳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박차를 막 가하면 주인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막 다 힘을 내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비가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캐치를 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통제로 들어가는 이 다윗. 만약에 그대로 갔더라면 하나님의 그 고삐를 놓쳐버린 이 야생마처럼 그냥 제갈 길로 가버릴 건데, 다윗은 그 길에 멈춰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아비가일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문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비가일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셔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비가일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그냥 그 죄의 길로 달려가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아비가일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깨달아 알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안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